에스겔 2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까지 보았고 제목은 이것이 시험이라. 그 13절의 말씀대로 이것이 시험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칼이 어떤 칼인가? 날카롭고도 빛난다. 10절에도 보면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하셔서 그 칼로 지금 죽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카롭고 번개 같다. 이 번개가 번쩍하고 순식간에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빠르고 무섭게 임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이와 같이 칼로서 지금 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을 왜 칼로 치시는가? 그 이유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내 아들의 규라는 것은 이 유다의 왕을 상징합니다. 내 아들의 규, 유다의 왕. 유다의 왕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다. 다른 나라들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 애굽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메어 주셨지만 유다가 그 멍에 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한번 벗어보려고 지금 해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칼로서 유다를 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칼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칼로서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 매기를 싫어하며 애굽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부르짖으며 슬피 울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니 슬피 울면서 넓적다리를 치라. 이 넓적다리를 치라 하는 것은 이 앉아서 참 자기 다리를 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원통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환난이 임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두렵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닥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앉아서 자기 다리를 치면서 지금 부르짖으며 슬피 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한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규도 역시 유다 왕 가리키는 겁니다. 업신 여기는 규, 그 유다 왕,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에 가서 하나님께서 칼로 쓰시는 바벨론에 의해 이 유다가 이제 다 포로 잡혀가고 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시험이라, 이것이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직 유다가 하나님이 칼로서 쓰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시험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이 이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들은 시점에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슬피 운다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시험에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칼로 쓰신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제라도 통회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시험에 분명히 합격하는 것이고,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한 기쁨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이사야 57장 말씀 보았는데, 통회하며 겸손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소생시키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고생하며 고통받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또 역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통회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살려만 주실 뿐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또한 다시 위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혼난다, 사람한테 혼날 때에도 혼나면 그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합격하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부터 잘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잘해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변함없이 잘해서 상을 받았으니 그것도 잘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잘 못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바로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돌이켜서 잘해서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잘하는 그 탕자로 인한 기쁨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는데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난이든 재앙이든 여러 가지 고난이든 그러한 것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러한 일로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시험인 겁니다. 말 그대로 애매하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특별히 나쁜 길 걸어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이것이 시험이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애매하게 고난당하지만 인내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 그 시험에 불합격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일종의 시험인 겁니다.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오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패역한 길로,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 나아가면 그 시험에 불합격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합격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나아가면 그 시험에 있어 불합격하는 겁니다. 시험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니엘에게도 열흘 시험이다. 서머나 교회에도 10일 열흘 환란이다 그랬는데 이 시험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왜 시험이 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다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으신다. 그러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시험에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 결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시험하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감당할 만큼 시험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10장 13절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시험이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시험이라. 이것이 시험이라.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참으로 이것이 시험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또 시험하시는구나. 이것이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알아야 됩니다. 풀무불 같은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참으로 신상에게 절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풀무불 시험,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시험이라. 이 풀무불을 만났는데 이것이 지금 시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실 수 있음을 믿고 또한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있지만 이것이 시험이라. 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자굴로 인하여서 하나님 섬기던 모습이 바뀌면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에 이것이 시험이라. 이것이 지금 시험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이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고 그 자리에서 달려나아가면 합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사울왕이 다윗을,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굴 안에서 사울을 딱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사울을 딱 죽이면 더 이상 힘들게 도망다닐 이유도 없고 더 이상 고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함께 있던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이것이 시험이라. 이 순간에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나 보다, 이제는 실현되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면 참으로 다윗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고 이제는 앞길이 참 형통하게 열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험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너희들의 손을 대지 마라. 다윗이 사울 죽이는 것을 금한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다윗이 피난 가는 가운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을 저주해요. 다윗이 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을 가지고 다윗이 했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참다 도저히 못 참은 군대 장관 아비새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저 시므이 당장에 죽이겠습니다. 내가 저 시므이 당장에 쳐 죽이겠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 이것이 시험이라. 이것이 시험이라. 억울하게 저주하는 저 시므이 지금 가서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시므이가 어찌 저주를 할 수 있겠는가? 어찌 저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다윗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붙잡힙니다. 분명히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는 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밀레도에서 만나는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된다. 또 가이사랴에서 만난 선지자 아가보는 심지어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발에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이다 하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며 말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을 붙잡고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분명히 큰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보는 사람마다 말리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바울 입장에서 이것이 시험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로마에 가기 위해 참으로 나의 목숨까지 내놓고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 하는 그 믿음 변함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을 지나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갔을 때 참으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보고 루스드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지극히 칭송하며 높여줘요. 바나바는 제우스와 같다, 제우스 신과 같다,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와 같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높이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이것이 시험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시험인 겁니다. 그러지 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상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바울이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이 시험이라 하며 시험에서 합격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합격하지 못한 겁니다. 불합격한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가 이 힘의 비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심지어 대답해 주지 않는 삼손에게 당신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 거 보면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이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옆에서
힘들게 하며 그 비밀을 실토하게끔 드러내게끔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험인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삼손이 그 시험에 결국은 불합격한 겁니다. 불합격했기 때문에 끌려가서 눈 다 뽑히고 비참한 종이 되고 머리털 다 밀리고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시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험인 겁니다. 이게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길이 잘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길이 순적하게 잘 열리니 이것이 시험인 겁니다. 요나가 그 시험에 불합격했지 않습니까? 불합격한 거예요.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판 값이 이것이 다냐? 정말 돈이 이게 다냐? 땅을 판 값이 이게 다냐? 이것이 시험인 겁니다. 그때라도 솔직하게 말했으면 되는 것인데 그 시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합격한 겁니다. 이게 답니다. 숨겨두고서 이게 답니다 하고 나아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불합격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참으로 이것이 시험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 시험에 합격하면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또 그랬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이 없는 게 더 낫고 시험이 없이 그저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고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뭔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으니 피할 길을 찾으면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잘 찾아야 돼요. 피할 길. 피할 길이 뭔가 그 피할 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시험 때에 피할 길이에요. 우리 이번 달 370장 찬송 우리가 이달의 찬송하고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이것이 시험인 줄 알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푸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뭘 보겠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말 그대로 십자가 나무 막대기가 서 있는 겁니다. 그 나무 막대기 우리 그거 보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막대기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저 막대기예요.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 보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에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귀한 예수님을 저렇게 잔혹하고 저렇게 끔찍하고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참으로 그 사랑의 확신으로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낮추고 시험하시지만 마침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신 겁니다. 마라에서, 무리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대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낮추시고 계속해서 시험하시지만, 그러한 시험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더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참으로 눈에 보이는 강한 안악자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랑의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나아가다가 그 시험에 다 불합격한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닌 겁니다. 평안이고 소망 있는 미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헤아릴 때에 참으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나는 시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 발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뭐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다 일 해놓으셔서 사자에게 먹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사자굴까지 걸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빠지고 그 속에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설령이 자리에서 사자에게 잡아 먹힌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다니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며 합격하며 나아갔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도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확신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의 확신 속에서 인내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의 확신 속에서 이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 자발적인 헌신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피할 길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확신으로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되지 못한 것,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은 그 피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 피로써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마귀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을 이미 받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미 주셨으니 그 능력을 쓰면 이기는 건데 어떻게 쓰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보혈의 능력. 우리 아까 찬송 268장 불렀지요. 보혈의 능력. 우리 268장 그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안 해도 됩니다. 반주 없어도 돼요. 우리 268장 그 1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1절만 불러보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내 안에 죽음까지 물리치는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유혹 따위에 지지 않는다. 왜? 내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마귀가 심지어 죽음으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마귀의 위협 따위로 나는 죽지 않는다. 왜?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쓰면서 믿으면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능력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미 그 피를 믿는 나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 우리는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끔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와주세요. 보혈의 능력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아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도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의 시험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나같이 연약한 자가 이런 일 어찌 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불합격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만 나 같은 자가 어찌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걱정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태풍이 우리나라 휩쓸고 간다고 했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큰 탈 없이 이렇게 태풍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참으로 내가 이 환난, 이 어려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걱정하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무서워하면 시험 온전히 합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게 준비시켜 놓으신 줄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믿음으로 쓰면서 어떻게 하든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분명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시험을 당했는데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만 또 읽어봐 주시죠. 한 군데만. 시편 22편 2절. 시편 22편 2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 또한 시험이라. 이것이 또한 시험인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평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보면 선생님이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줘요. 그런데 시험 치를 때에는 하나도 안 알려줍니다. 시험 보는 그 시간에는 선생님께 평소에 잘해주던 선생님이어도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붙잡고 애원해도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 시험 기간에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자기의 실력으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외면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주신 그동안 쌓게 하셨던, 그동안 쌓아두게 하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시험이라. 그 자체가 또한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도와주시지 않는 것, 이것이 시험이라. 그러니 그때에도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시험 또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도 우리를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두고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침 삼키는 동안에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시험 잘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에 합격하라고 우리 옆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증인으로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고, 다윗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고, 요셉이, 바울이, 스데반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증인이라는 것은 그 일을 미리 겪어본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증인들, 아브라함도 우리 예수님께 피하여서 시험을 이겨본 증인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받아본 증인이고, 다윗도 그러한 증인이고, 사도 바울도 증인이고, 그러한 증인들이 우리 또한 자신들처럼 이 시험에 잘 합격하라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또한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는 줄을 또한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실패하며
불합격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을 한번 잘 못 치렀다 해도 재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재시험. 시험을 다시 치르는 겁니다. 불합격한 사람들을 모아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르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불합격했지만 재시험을 치루어서 이제라도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먼저 합격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똑같은.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이 시험에 잘 통과하며 시험을 합격할 줄 아는 합격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것이 시험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을 말미암아 다시 씀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들 우리가 이기고 그래서 마침내는 시험에 합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하시지만 이것이 시험인 줄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됨으로써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며 마침내는 합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귀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